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전한 믿음, Mere Faith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회복된 마음 위에 역사한다. 믿음은 회복된 마음 위에 역사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Mere Faith,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메인 포인트가 뭐였죠? 그것은 바로 믿음은 전적 의존의 마음 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전적 의존의 마음 위에 역사한다. 제가 유튜브 쇼츠에 제가 이 장면을 부탁을 해서 쇼츠로 만들어졌는데, 전적 의존 기억나시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은 전적 의존의 마음 위에 역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마음 위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적극적인 태도였고 도전정신이었으며, 두 번째는 기적과 초월의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방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패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패턴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태도고 도전정신이며 기적과 초월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회복된 마음 위에 역사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해요. 따라해볼게요. 믿음은 회복된 마음 위에 역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왜 자꾸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 다 마지막에 마음 위에 역사한다, 마음 위에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믿음은 마음 위에 작동하고 작용하고 역사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어디 계세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여러분 집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소책자인데요. 이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음이란 집이 튼튼해야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그 집 마음 안에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 인격적이세요.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져버리면요, 성령 역사 안 해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싫어하면 성령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튼튼한 마음으로 잘 관리하면서 갖고 갈 때 성령께서 충분히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지킴, 마음 회복.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마음 지킴, 두 번째는 상처로부터의 마음 회복이에요. 죄로부터의 마음 지킴이 이것입니다. 죄로 마음이 물들지 않게 이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또 여러분, 상처로부터의 마음 회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상처 입잖아요. 제 마음이 다치잖아요.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로부터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로부터의 마음 지킨, 상처로부터의 마음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이 마음에서 온전하게 일어나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 4장 23절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상처로부터 회복된 마음에 집중하려고 해요. 상처로부터 회복된 마음.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분히 온전히 여러분 일하셔야 되는데,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의 상처 때문에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상담 치료사나 아니면 의사한테 찾아가서 상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상담이라고 하면은 말하면 안 돼요. 쟤 이상해졌어. 문제 있어.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상담 받는다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상담 정말 많이 받아요. 그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면에서는. 왜요? 이제는 상담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여러분, 이런 터부시하는 문화가 없어졌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그만큼 상담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뭐죠?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특정 단체, 선교단체, 특정 교회가 내적 치유 사역했는데 이제는 내적 치유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내적 치유 학교를 아마 할 예정이에요. 언제 할지는 아직 스케줄 링을 못했는데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내면의 회복이 없으면요, 믿음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역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과 내적 치유가 일반화된 이 사회, 너무나 아프고 병든 사회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터치만 하려고 해요. 나중에 내적 치유학교 할 때 좀 딥하게 다루고 잠깐 터치하면서 가려고 해요.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어떻게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지 좀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역사하는 회복된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회복된 마음, 첫 번째는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자, 오늘 메시지는요, 제 간증을 좀 나누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독특하게. 저는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간 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완전 개척교회. 이 사이즈의, 우리 사이즈의 반 정도 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나갔던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뭐 예수 몰랐고요, 성경 잘 몰랐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교회가. 그 먹을 걸 많이 줘요.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나갔던 교회, 저희가 이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사했던 그 지역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유년부, 여러분 어린이 사역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 사역의 수혜자예요. 그 유년부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88년, 89년 여러분 제자훈련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제 막 제자훈련을 하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초창기입니다. 제가 볼 땐 그분이 좀 그 얘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흥분하셔가지고 자기의 부서인 어린애들 데리고 제자훈련한 거예요. 제자훈련 원래 이제 대학생 이상들한테 하는 건데, 성인들한테 하는 건데 어린이 데리고 한 거예요.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 가운데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났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인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서 나는 더 이상 지옥 갈 필요 없고 나는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가고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교회인들이 다 저를 알았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갈 때 교회 갔고, 저녁에 학교에서 나와서 저녁에 집에 갈 때 교회 오고,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반쪽짜리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인 걸 믿어서 그 피가 나를 용서했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믿었는데, 믿은 다음에 죄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특히 심각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회개하고, 아침에 갈 때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왜 그 사이 또 죄 지었을 테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죄 지으면 안 되니까 계속.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냐. 그리고 집에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저녁에 잘 때 또 회개하고. 피곤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피곤한 신앙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한 3, 4년 동안을 피곤하게 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중학생이었죠. 하지만 속은요, 뭐예요? 복음을 반쪽으로만 안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사 선생님이 제가 너무 기도할 때 이렇게 심각하게 인상을 팍 쓰면서 심각하게 기도하니까 저를 보고, 승우가 너 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회개하려고요. 너 맨날 왜 이렇게 회개하니? 지옥 갈까 봐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승우가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너의 구원주로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네 안에 오신 거고, 오신 예수님은 절대 널 떠나지 않아라고 하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반만 알았구나. 내가 반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내가 그 이후에 하는 회개를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여야 되는데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회개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회개, 구약적인 회개, 덜덜덜 떨면서 하는 회개죠. 근데 하나는 사랑의 회개가 있어요. 뭐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결코 떠나지 않는 하시는 그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아빠 하나님과 이미 형성된 릴레이션십 관계 위에서 뭐예요? 교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펠로우십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너무 더 사랑해서 하는 회개. 이거 완전 다른 회개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신비주의보다 율법주의가 더 지독해요. 신비주의는 진리가 들어가면 벗겨집니다. 근데 율법주의는요, 진리가 들어가도 계속해서 싸워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와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이 회개가요, 언제 완전히 벗어졌냐면은 재수할 때 4년 뒤에,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제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건 4년 뒤에 제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주님 앞에 애썼을 때, 그때 부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이 말씀 제가 절 살렸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죄죠? 근원적인 정죄감.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졌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라는 근원적 정죄감은 끝났습니다. 왜요?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어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자기 아들에게 그 육신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다음에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정죄해버렸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정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정죄당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제가 복음이 머리로부터 가슴속 깊이까지 확 내려오더라고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함과 만끽하는 해방감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섭고 멀리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잘할 때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요, 정죄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성소는요, 함부로 들어가면 즉사예요. 죄가 있는 상태, 마음인지 생각이든지 눈빛이든지 입술이든지 삶이든지 죄가 있는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 죽었습니다. 즉사였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 두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가 대신 다 용서했고 대신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뭐가 얻었어요? 담력. 아니, 우리 자체가 이미 성소가 됐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성소잖아요. 홀리 템플.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담력이요, 뻔뻔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뻔뻔함.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주님께 못 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세요.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예요? 뻔뻔하게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뻔뻔한 가운데 정죄와 죄책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마음으로 나가는 건,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마음, 바로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의 마음입니다. 그 자유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마음 두 번째는요, 바로 열등감에서 자존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저희 온 가족이 드라마를 같이 보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내가 혹시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혼자 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 저 빼고, 전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저는 이제 예능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같이 보는데 우리 꼬맹이들 4명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뭐였냐면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웹툰으로 되게 유명했던 여러분 드라마 여신강림. 여기에 주인공 여자 주경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심하게 당해요. 심하게 당합니다. 견디다 못해 전학을 가게 되는데, 전학 갈 때 이 아이가 정말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화장술을 막 배웁니다. 그래서 화장을 통하여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뻤는데 이게 드러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예쁜 얼굴을 하고 그 다음 학교를 가요. 근데 그 학교 가서 스타가 돼요. 스타가 돼. 근데 그 아이를, 이 주경이를 시기 질투하는 또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이 과거에 이 주경이가 왕따당하고 이지매 당했던 그것들을 막 긁어내가지고 다 수집해가지고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했더라. 이게 뭐 이 여신강림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막 열심히 보는데, 한번 이렇게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한국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참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예쁘고 잘생긴 거 참 좋아해요. 키 크고 그리고 겉이 번지르르한 거 참 좋아해요. 단순히 여러분 외모뿐만일까요? 아니요. 학력도 여러분 거칠해잖아요. 겉에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대학 졸업했다, 거칠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요, 최종 학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대학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족한 데 나와도 최종 학력을 얼만큼 공부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이 중요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학력뿐만이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 보이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합니다. 여러분 왜 우린 재벌들한테 고개 숙일까요? 고개 숙일 필요 없는데.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인맥, 어떤 집안, 여러분 이 다양한 겉에 달고 다니는 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죠.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걸 넘어서 성경을 이걸 얘기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열등감에서 우리가 자존감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역 한글판이 이렇게 번역되는데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요.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이새에게 여러분 이새가 다윗을 숨겨놨다가 한 명이 더 없느냐 했을 때,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이 놀라죠. 얘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겉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을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속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뭘 말씀하세요? 우리 자체 한 명 한 명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래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한테 핍박당했어요. 욕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멸시당했습니다.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괴로움 가운데 정체성이 무너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마음이 황폐하게 된 왕따당한 사람 중에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 간에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바른 정체성 위에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찾음으로 회복돼 나갔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해요.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나와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결정한다.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면요, 그 마음에 열등감 쌓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자로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에요 건강한 자존감이 가득 채워지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과 또 특히 청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왕따 상담이에요. 왕따 상담. 이지매 상담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아이가 본인이 뭘 느끼는지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캐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담이 어려워져요. 우울증은요, 한없이 다운됐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이 왕따 상담은요, 자신이 뭘 느끼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너무 심하게 왕따 당하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요. 그래서 인격이 파괴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나 외향적인 아이가 너무나 심각하게 내향적으로 바뀐 경우 많이 봤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의 지금 사회가 왕따나 학원 폭력, 학교 폭력에 때문에 지금 들끓고 있죠. 사실 원래 옛날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 있던 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동훈이가 있고 수많은 연진이가 있죠. 근데 그거 아시죠? 연진이는 다 까먹어요. 그 동훈이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죠. 수많은 동훈이는 가슴에 정말 한서린 마음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적인 어떤 그런 무엇인가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서 동훈이는요, 그렇게 못해요. 공소수여 지나고, 그리고 여러분, 해봤자, 아무리 잘해봤자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뭔가 형벌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사실은 사과가 필요한데. 근데 사과한다고 한들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저는 이 땅의 수많은 동원이들이 이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뭔지 아세요? 세상 심리학과 세상 정신과학은요,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다까지는 가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것까지 갑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상담 심리 공부했습니다. 교육 상담학 공부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이 여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돌아오면요, 그 상하고 찢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왕따나 이지매 때문에 눌려있고 아픈 경험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마음에 묶여있으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열등감이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맨날 움츠러져 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점프하는 건데, 그 열등감에 갇혀서 점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저도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열등감에서 저장감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해야 될 세 번째 마음은요,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따라해볼게요.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저 이번에는 말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일 앞에서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1장 9절 앞부분 뒷부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8번인가 9번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심하게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전 리더인 모세가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 안악자손 2m가 넘는 키, 전쟁에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뒷부분에 나오죠.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인 나, 한계가 있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거룩한 자신감, 건강한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약하고 부족한 나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다시요. 두려움은 약하고 부족한 나를 의지한 결과예요. 하지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우린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자신감, 거룩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신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을 확증할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두려웠거든요. 이미 개척의 사인들은 계속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건 명령이다, 그런데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개척하다 보면은요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지금 3개월 지났잖아요. 3개월 지난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데, 하지만 리더로서의 느껴지는 이 두려움들, 막막함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날 의지하면요 여러분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사람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요 아둘람 공동체잖아요. 아둘람 공동체 뭐예요? 지치고 상하고 찢겨서 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을 회복시켜야겠죠. 저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성령의 바람 따라 계속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인맥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 은혜가 되긴 해요. 성도들한테는, 저한테는 별로 은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두려워요. 믿음이 없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지만 다시 한번 영혼을 고쳐매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면요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자신감, 그것이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무기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사회는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경제 뉴스 조금만 듣는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불안할 텐데요. 왜죠? 미국의 은행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씩 주저앉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금 도이치뱅크, 여러분 가장 큰 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럴까, 국민은행 이런 데죠. 지금 거기도 주가가 8% 10%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 괜찮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큰 금융위기, IMF나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AI, 우리 오픈 AI를 통해서 챗 나왔잖아요. 챗 GPT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제가 써봤다 그랬죠. 되게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대화해보세요. 진짜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발 하랄이라고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었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지었던 유발 하랄이 역사학자,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인문학자로 통찰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했어요. 뭐냐면은 이 AI의 기술을 지금 잠깐 천천히 가게 해야 된다. 왜냐면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죠? 이성과 언어예요. 근데 언어를 지금 따라왔어요. 그 얘기를 직접 해요. 유발 하라리가. 쳐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AI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누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붙들면은 이 두려운 사회, 이 앞길을 알 수 없는 사회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회복돼야 될 우리의 믿음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가지 회복돼야 될 마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으로. 자, 두 번째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이렇게 죄책감과 열등감과 두려운 마음은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 자유함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는 이 마음 위에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 성령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아프고 병들고 찢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선포하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멘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네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을 노래하세요. 나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다시 한번 나 노래하리라.
죄책감과 열등감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두려움, 모든 마음들 회복하사 자유와 그 놀라운 생명과 그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공기사 주지사님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있는 자가 바로 저의 마음, 또 유가족들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유한 은혜의 마음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상호 찢기나무 열등감에서부터 그 왕따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자존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려있는 마음, 우리 두려운 마음에서 거룩한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회복해 주시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 길때만 오직을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는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 회복해 주시오. 소생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데 자기가 이제 아픈지도 모르는 무감각증 가운데 가버린 병든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위에서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데 주님,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함으로, 열등감에서부터 자존감으로, 두려움에서부터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회복된 마음을 간절히 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